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닥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쓴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유언.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고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보면, PPT를 좀 넘겨줘 보시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지금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일까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지만, 고통이 많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요, 감옥 바깥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 고난이 닥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의 행위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또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수. 그렇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말이 디모데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소명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소명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너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게 의탁한 그분이 그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사명을 주신 분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기를 지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노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레데 해변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풍랑이 바울이 탄 그 배에 넘실거리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강풍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고 여전히 위협은 가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까지 가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서 너가 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그가 로마까지 갈 것을 그는 확신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나가만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목사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목사님들 중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회를 하면 10년치 목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목회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역할 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10년치 목회 계획이 있어요. 10년치 목회 플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거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지, 힘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힘 주셔야지 여러분 찬송할 수 있고, 성령께서 힘 주셔야지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뭘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혜사는 뭐냐면요, 한자어로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옆에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의 안에 계셨다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깨닫잖아요. 바람이 여러분 왼쪽으로 이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막 날려요. 막 날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한번 넘겨줘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찾아냈고 감사한 것들을 깨달은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득문득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마음이
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좋은 게 있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토해놓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할 때 이거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말없이 소문 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내가 좀 그 연약성을 좀 채워야 되겠다. 성가대를 보면 내가 성가대를 하고 싶다.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찬양단을 보면 찬양단이 싱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싱어로 좀 섬겨야 되겠다. 들어가서 싱어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고난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당원들을 결성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지금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한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떠나고 힘들게 하고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힘이 쫙쫙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 성령님이 그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실한 동역자를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멀리하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고난 중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에게 위로해주고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같이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 보면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그 로마 감옥에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 줬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고 용기를 북돋아 줬던 진정한 위로자가 바로 오네시보로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요, 이 사람이 고난 중에도 섬겼고, 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모데를 존귀 여기면서 교회에 봉사를 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린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비록 젊은 목회자지만, 디모데가 비록 젊은 목회자지만, 목회 경력이 얼마 되지 않고 짧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그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울만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럼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위로자였고,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축복해요. 오네시보로를. 오늘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네시보로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네시보로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의 곁에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게 있어서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담임이 된 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저에게서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이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여기 이 4년 동안 공사만 한 것 같아요. 공사. 이 교회가 낡아서 공사만 했는데, 공사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금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피와 땀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게 있어서 오네시보로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 주셨고, 복음 증거할 때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해 오셨고, 그분들이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이었구나. 정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젊은 목회자고 목회 경력이 없고 부목사는 했지만 담임 경력이 지금 경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힘을 주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고 나에게 격려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에게서 힘이 납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에게서 힘이 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나고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난 중에 승리한 비결을 우리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신실한 동역자를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